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순종과 양육,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서론 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같이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법칙, 창조 안에 있는 그 질서와 질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까? 질서를 창조하셨다. 특별히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의 질서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비로소 첫째 날에 해당되는 해와 달과 별, 질서를 주관하는 그 물질들을 만드신 거죠. 창조물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첫째 날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36편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였고요,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되는 단어죠. 즉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헤세드,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에 기반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에 기반하여 계획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무엇을 창조하셨다? 질서를 창조하셨다. 즉 그렇다면 그 질서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창조의 원리에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세우신 질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도 나타난다. 이 창조의 원리가 동일하게 가정에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은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이 질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자녀들에게 명령인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와 또 눈에 보이는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스승되는 강사님이나 또 스승에게 왜 순종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이 질서에게 순종하는 것, 이 질서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라는 단어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돼요. 특별히 자녀된 우리들은 모두가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영적인 하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5장 22절에 복종이라는 단어와 조금 더 다릅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순종과 복종일 때 누가 더 강도가 세냐? 순종이 더 셉니다. 우리가 한글로 보기에 복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배를 굽히고 이렇게 뭔가 하는 것도 더 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서로의 역할과 질서를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복종하라는 건 서로의 질서 안에서 서로 순종하라는 어떤 상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순종은 뭐냐? 권위와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도 높은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권위와 그 명령 아래에서 즉각적으로 보여야 될 복종이다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더 강도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하여서 즉각적인 강도 높은 순종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순종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땅한이라는 이 단어, 정의롭고 옳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란 질서, 더 나아가서 창조된 세계 안에서 마땅히 보편적이고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여러 문화를 걸쳐서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양심에 따라 판단해 볼 때도 분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미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그 질서, 그 순종은 뭐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율법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에베소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면서 순종,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단순히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계명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10계명 제5계명에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충 설명되어지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어떤 단어가 쓰였냐? 바로 행동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듯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까지 포함한 단어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뭐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10계명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의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위치가 몇 계명에 있습니까? 제5계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에서 4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5계명의 딱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 10계명의 제5계명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또 어머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공경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그 일부가 되어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딱 그 계명의 교점에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우리 백성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교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 부모를 우리에게,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자기의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결탄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계명에 하나님께서 단서조항을 따신 거예요. 단서조항을 다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부모님께 또 순종해야 되냐? 순종하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축복의 약속을 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는 생명이 긴, 또 생명이 본인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지만 악인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형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어떤 장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마땅히 뭐 해야 된다? 그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 안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분명한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질서를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며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점점 더 그 악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뭐한다?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질서로서 자녀된 우리들은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 부모 되시는 그분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엔 그런 악한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돌로 치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제되어야 되는 거,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잘못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이 전제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 질서 안에 있는 그 사랑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비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질서 가운데 권위 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된 그 자들도, 부모된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분명한 권위가 주어졌지만 그 권위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 불공정하고 불이한 대우로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자녀를 대할 때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이하게 대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대우함을 통하여서 좌절시키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고 불이하게 대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낙담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녀를 대하여라. 어떤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대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아버지에게, 또 가정의 머리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머리로서 아버지가 해야 될 것은 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여라? 양육하라. 자기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여라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 자라도록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육적으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양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데 양육은 뭐다? 영혼 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희에게 맡겨주신 너희의 그 보석과 같은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양육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전인적인 양육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교훈과 훈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방법, 주님께서 가르쳐준 두 가지 방법이 뭐다?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교훈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파이스인데 이게 파이스랑 이제 데이아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어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교훈이란 것은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훈련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훈련의 교육, 그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인 것이죠. 징계. 즉 어린아이가 할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교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방법, 즉 어린아이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잠언서 2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징계가 포함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징계를 포함한 교훈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분명한 징계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채찍질하신다라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절 계속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진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생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패러다임이 어쨌든 진리는 굳건합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서의 교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훈계입니다. 근데 오직 주 안에서라는 걸 계속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감정적이고 자기 생각적이고 트렌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훈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데시아라는 단어인데, 제가 왜 이 단어를 또 소개하냐, 유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유스와 데시아라는 자의 합성인데, 유스와 데시아가 어떤 거냐, 마음과 노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단어냐, 마음에 무엇인가를 놓는다라는 단어예요. 훈계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어적인 뜻으로 마음에 무엇인가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즉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부모가 새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사용되어 있습니까? 주의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훈계라고 사용되기에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마음 가운데 놓아주고 새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놓아주고 새겨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훈계라는 것은 부모의 어떤 감정적인 꾸짖음이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도록 권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훈계입니다. 먼저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하여라?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새겨진 말씀을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서
자녀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두어지기를, 자녀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훈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사랑 안에 있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감정적인 거 말고, 어떤 트렌드적인 거 말고, 어떤 세상의 패러다임 말고,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교훈과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질서이며, 질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또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킴으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동탄순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서는 자녀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하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질서로서 순종은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복종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땅한 것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서 안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전인적인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양육은 첫째로 교훈으로, 징계를 통해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바로잡는 것이고, 둘째로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즉 자녀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부모가 맡은 거룩한 책임이며 어버이로서의 마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동산순복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가르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된 또 부모된 우리가 또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된 우리가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들을 수 있어요. 잠깐의 어떠한 혼란의 시간 동안은, 어떤 질풍노도의 시간 동안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는 그 결과는 나중에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가르침을 할 때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중간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늙어서도 어떻게 된다라는 걸 결국에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결국 그것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맙시다. 오로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칙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오로지 진리로서 자녀들을 끝까지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